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골로새서 첫 본문으로 이제 교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또 골로새 바로 근처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있고 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는데, 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연결하고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을 이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내용이, 바울은 율법학자였고 그리고 철학에 능한 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낱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읽으면은 너무 복잡해서 이제 이해하거나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찬찬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 너무 깊은 것을 그냥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어제는 교회가 하나이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 그 골로새서를 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이죠. 두 가지 공격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BC 한 5세기경, 그러니까 400~500년 전부터 있었던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제패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리스가 실은 제패를 한 거죠. 그리스의 철학이. 그래서 그 철학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뭐 철학의 아버지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왕성했던 것이 바로 이 플라토니즘. 그게 바로 영지주의. 그는 뭐죠? 이 땅은 전부 다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다. 저 진짜 세상은 동굴 바깥에 태양이 있는 그것이 진짜 세상이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하고 맞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그것이 근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플라톤주의는 그 나라가, 그 절대적인 세계가 영원하고 그게 진짜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가짜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이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는 철학자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론을 다루는 사람은 더 훌륭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농공상. 이래서 상업하는 사람, 물질을 다루는 사람 제일 하급 계층으로 여기고, 농사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높은데 공업하는 사람들은 하층민이고, 그게 당시에 뭐 의료계 계통이라든지 뭐 상인이라든지 물건을 만드는 공업 장인이라든지 전부 다 하층계층으로 여겼다는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근데 그런 의식이 실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직업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지주의에 빠진 거죠. 그게 골로새서가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이 일은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올바르지 못한 복음이 증거되는. 또 하나는 뭐죠? 유대율법주의.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주의에 아직도 얽매이고 있는 그런 것이 골로새서의 상황입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한 몸이 된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엇부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제 성탄절 전야죠. 이브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성탄절의 가장 핵심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죠.
선물을 하고 관계없이 진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기억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생일날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생일 맞이한 분이 제일 기쁜 날이 돼야 되잖아요. 하객들이 기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사자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내일이 되도록 우리 사도 바울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13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기서 그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구원이잖아요. 죄로부터. 그런데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광대하게 봐야 됩니다. 구원을 나는 이제 안 죽어, 영원히 살아. 이거는 구원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우리 속에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룩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의 아들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 소유주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의 나라로. 오늘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니, 내 오늘 생일날 밤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생일날 니네들끼리만 즐거워하고 내 나라인데 왜 나를 생각 안 하느냐. 그렇지 않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왕 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14절을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즉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이제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은 사면을 해주잖아요. 감옥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 사면이라는 것은 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정한 사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이제 용서해 주시는 것. 이 사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지만 주님의 그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면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면서 15절에 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참 저희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읽어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즉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의미를 가졌을 때 하나님과 동력에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피조물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 그러면 바로 그분을 그 다음 절인 15절에 만물이 16절에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만물이라는 게 중요하죠. 만물을 여기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보이는 것들은 육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것. 이것도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래서 우리들은 보이는 것만 전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보이는 것은 그림자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에서 창조된 영역이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 마음으로 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내 영으로 나의 정신으로 심지어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왜? 그분이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그렇다면은 모든 이 땅의 교회는 그분의 지체이고 그리고 그분만을 따르고 순종해야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가 뭐 목회자가 됐어도 안 되고 어떤 직분자가 됐어도 안 되죠. 다 주님만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인 죽음, 죄값인 죽음인데 그런데 죽음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즉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분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먼저 되셨으니까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또한 계속 부활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대답을 몇 가지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절 한 절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대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이 순간도 예수님이 나의 롤드,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이 되실 때 내 속에 진짜 충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있어도 허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물질로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가 있어도 허무합니다. 왜? 예수님 아니고서는 진정한 충만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구원의 어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산다는 문제를 넘어서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20절입니다.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것들, 바로 영적인 어떤 상황, 영역, 그런 모든 것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화목, 뭐죠? reconciliation. 그 다음에 united, 하나가 되는. 우리가 통일 문제를, 우리 한민족의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일을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통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북한에 있는 주민이나 남한에 있는 주민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될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때, 그러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되죠? 형제 자매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화목이에요. 저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판단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다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판단이 그 사람이 돼서 안 좋은 걸로 나오면은 비판이 되는 거고, 잘못되게 나오면은 내가 교만하게 되거나
참 결과가 안 좋죠. 심지어는 교회 간에도 그렇고 목회자 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뭐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한국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잘못하면은 그냥 판단에 가깝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판단 대신에 기도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시정도 하게 되고 함께 그것을 대가를 내가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게 진정한 화평이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 주님과의 화평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삶의 현장과의 화평이라는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나와 일과의 관계가 실은 소외가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면은 기쁘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일 안 하면은 돈도 못 벌고 굶어 죽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기쁨이 아니라 안 하면은 안 되는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됐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참으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본문은 표현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이라고 표현해서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본문을 이 영어 ESV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e has now reconciled. 화목하게 지금 해주셨는데 in his body of flesh by his death. 자,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 그런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body of flesh. 육체로 죽는 몸을 통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음이 아니라 몸의 죽음인 거죠. 이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구원 또한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대신한데 육체로 오셔서 몸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세번역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렇죠? By his death. 그분의 그냥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함께 그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의 몸의 영역도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짧게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무려 10가지 어쩌면 조금 더 본문을 깊게 보면은 10가지 이상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오늘 성탄절 이브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넓은 또 깊은 자세한 그리고 풍성한 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내가 따를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탄 선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론을 시작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라는 말은 뭐죠?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일꾼이 된다. 일꾼이라는 건 뭐죠? 그분께 헌신한다는 거죠. 헌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고백하는 단계죠. confession, 신앙 고백. 예수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뿐만 아니라 어떻죠? 그분을 위해서만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는. 그리고 이 일꾼이 된다는 말은 내가 주님만 계속 따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는 제자. 저는 제자라는 표현이 가장 합당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영원히 스승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만 계속 따르는. 그런데 제자는 스승만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서 스승이 보여지는 거죠.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진행형이고 스승이 보여지는,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의 일꾼이고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인가?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실 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그 성탄을 올바르게 기뻐하는, 축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읽은 이 13절부터 23절까지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약속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정말 고대한 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23절까지는 안 씁니다. 24절에부터 딱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 있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이 가진 메시아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으로 당신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본질적인 참된 우리에게 충만함은 바로 이런 분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예수인데,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분이 바로 구약이 약속한 그리스도다. 이랬을 때 그 율법주의에 빠진, 아니면 당시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복음으로 바르게 접근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속에 너무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너무나 광대하셔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만 묵상해도 가슴이 벅찬데 사도 바울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더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제자로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헌신을 통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증거되는 저희의 평생의 삶, 복음의 일꾼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